한 표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인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과의 어떤 갈등이 아주 깊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표적이죠.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 5개의 빵, 5개의 떡과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10,000명 이상,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 그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집착하죠. 오병이어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그런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이나 관심은 뭐 5병이어나 뭐 10병이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쉬었다가 왔기 때문에 6장 3절 보십시오. 6장 3절 6장 3절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리고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러면서 오병이어 표적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유월절 식사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식사. 그러니까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날이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망과 노예 가운데 있는 백성이 구원을 얻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 유월절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생명이냐를 보여주는 표적이 오병이어 표적이에요. 그래서 빵이 5개였느냐 10개였느냐, 물고기가 2마리였느냐 3마리였느냐 4마리였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불리 몇 명이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이것을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해석할 때 오병이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걸로 축복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없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소멸할 것들, 사라지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 건져내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철저하게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우리 보통 물고기 하면 익투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익투스라고 물고기를 사용 안 했어요. 그 단어를 사용 안 하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무슨 고기냐면 멸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치. 아무것도 아닌 거,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도 안 되는 이 멸치,
이 멸치를 가지고 15,000명,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 이야기.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육신의 떡을 먹었어도 망하지 않았느냐.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존재인데 그 죽음의 존재를 가로막고 생명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떡으로서 내가 왔다. 말로 하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오병이어 표적 일으키는 거 봤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6장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으로 왔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32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것을 봐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지막으로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오병이어 표적이 시작될 때 장소가 어디였어요? 5장 1절 보니까 디베리아 바닷가였죠.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하는 뜻은 그 당시 황제 이름이었던 티베리우스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황제의 바다, 황제의 마을, 사람의 욕망, 떡을 오병이어를 보고 가득 모인 사람들 앞에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황제의 욕망, 황제보다 너희들의 배를 더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신 것이 아니야. 진짜 이 땅에 생명이 왔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알아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계속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우리 매일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배려로 아주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아파트를 딱 들어가는데요. 그 아파트가 지금부터 35년 전에
처음 아파트를 지었을 때 저희들이 입주를 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아파트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그 상가동이 있었는데 그 상가동 안에 문방구를 하는 아저씨가 처음 문방구를 거기 그 상가 안에 만들어 두고 거기에 물건들을 쓸고 닦으면서 얼마나 희망찬 표정으로 그렇게 문지르고 있었는지가 눈에 아직도 선해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니까 거의 35년이 지난 그 건물에 그 문방구 아저씨도 없고 그 자리에 문방구도 없고 그냥 색이 다 바랜 타일, 그 타일 몇 장만 붙여져 있는 상태로 비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조금 제가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고 처음에는 너무나 희망에 차서 사람들이 그곳을 왕래했는데 이제 그 상가동 안에는 대부분이 다 공실이고 지은 지 35년 이상이 되었으니까 너무나 허름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부모님을 뵙고 친지들을 뵀는데 친지들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이 너무 쇠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전체가 고요히 죽어가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은 없지만 조용히 고요하게 소멸해 가는 세상. 건물도 사람도 역사도 뭔가 특별한 사건으로 사라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자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죽음의 무서움은 고요함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고요하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죽어갑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죽음을 향해서 무섭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이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생명으로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 가운데 사망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사망의 노예가 된 존재가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 죽었던 나를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는 능력. 우리는 지금 이 장소에서도 오늘 하루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 이후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의 피를 토하듯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이르노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다.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내 안에서 영원히 산다. 온 세상이 다 죽어가는 이 한가운데서 그 외치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육신은 오늘 하루도 조금씩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과 연합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으로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